이제 로마서 7장 말씀으로 무기여 잘 있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무기가 있다는 거죠. 무기는 사람을 해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근데 우리 안에 무기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이제 떠나 보내야 된다. 그것이 이제 7장의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이제 그 배달하신 분이 포토 트럭을 타고 이제 물건을 실었는데 이제 지하 주차장에 이제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하 주차장 높이가 어떻게 됩니까? 높이 제한이 2m 한 10 정도 되죠. 거기에 딱 걸린 거예요. 걸려서 이제 나가지도 못하고 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에 있는데 잘못 빼면 물건이 다 부서지니까 그렇게 발 동동 구리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그 이제 트럭 아저씨를 보고 아저씨 저 그 빼낼 수 있는 방법 아는데 이렇게 했대요. 근데 그 아저씨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자기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 꼬마가 할까? 그래서 버럭 화를 내면서 야 가! 가 얼른 가 엄마한테 가! 했는데 그 이제 그 꼬마가 가면서 아유 아저씨 바퀴 바람 빼면 되는데 하고 가버렸대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열폭 나다가 바퀴 바람 하니까 진짜 바람을 좀 빼니까 거기 빠져나갈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니까 감정에 휩싸이니까 그 아이의 말도 들리지도 않고 또 문제에 매몰되니까 답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에 매몰되면 앞이 노래서 답이 보이지 않죠. 우리도 이제 급하게 이제 자녀들에게 급하게 SOS 요청을 하는 전화를 받으면 내가 정지된 것 같아요. 뭐가 이제 내가 끊기돼서 앞이 노랗더라고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또 변명을 해야지 위로해야 될지. 그래서 문제에 휘말리면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기나 바둑을 뛸 때 훈수 두는 분이 옆에서 잘 보죠. 왜요? 그분들은 이길 마음이 없으니까. 마음을 내려놔야 된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이제 신앙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인간관계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빵빵하게 들어찼던 그 헛바람들, 우리의 아집들만 내려놓으면 인간관계 이제 회복되는 거죠. 명절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인간관계잖아요. 고부 간의 갈등, 뭐 친척 간의 갈등, 뭐 우리는 그런 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아집만 이렇게 바람만 싹 빼면 어떻게 됩니까? 다 풀리는 거죠. 어떤 그 분이 이제 강도사님인데 이제 선을 많이 보러 다녔단 말이에요. 이제 곧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목사도 안수를 받아야 되니까 이제 선을 하는데 선 볼 때마다 1번 질문이 큐티 하십니까? 예. 새벽 기도 가십니까? 그렇게 물어보신대요. 그렇게 10년째 이렇게 물어보고 계셨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또 누가 이제 권사님이 정말 이분을 결혼시켜야 되겠다 했는데 또 이제 갔대요. 갔는데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 그분에게 첫 질문이 3일째 옷이 아십니까? 3일째. 그러니까 본인의 그런 바람만 탁 빼면 벌써 결혼을 했을 건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곧 또 선을 본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말을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그 헛바람을 빼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 유대인들에게 율법적인 잣대 하지 마라는 거죠. 자기 기준으로. 솔직히 말하면 율법주의입니다. 근데 율법주의가 오늘 이제 첫 번째 대지가 예법이요 안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법이 율법일 수도 있지만 우리만의 법이에요. 내가 만든 법. 이래야 돼. 오늘 이것을 남편에 비유합니다. 옛 남편. 근데 율법이란 남편이 얼마나 찔러도 피 한 볼 안 놓는다면 이 갑갑해서 못 산다는 거죠. 이거 벗어나면 완전 정죄죠. 율법이란 남편과 함께 사니까 뭐만 남는 거죠? 상처가 남고 죄만 남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요 안녕 해라고 해서 이제 결혼 비유를 한 거지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결혼에 대한.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신혼생활, 뭐 신나고 혼난다. 그 신혼생활이라 하더라고요. 신혼여행 갔는데 한 명은 신나고 한 명은 혼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마지막은 결국은 뭡니까? 죽음밖에 없다니까요. 행복한 신혼생활을 죽음으로 이끄는 것이 율법이다. 근데 1절에 뭐라고 됩니까?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그렇게 헛바람이 빵빵한 자들에게 봐봐, 율법 봐봐. 율법이 사실 좋은 겁니다. 근데 너희들에게는 이거 너희 목을 올가 조매는 거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세례 이야기 했죠. 이번에는요, 이제 결혼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법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합니다. 근데 사실은 뭐 이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영이 있는 곳입니다. 성령이 있는 곳이 자유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뭐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합니까?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율, 뭐 자의적과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혼동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율주행 아닙니다.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진정한 자유가 뭐냐면 하나님 주신 것을 고수하고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이 그렇게 살라라고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 법을 지키고 그러면서 자유함을 얻도록 했는데 근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막 미워 보이는 거죠. 사춘기 자녀처럼. 부모가 갑자기 미운 거죠. 혹시 나를 그 다리 밑에서 주워오지 않았나? 부모는 똑같죠. 동일하죠. 그런데 사춘기 들어들면서 이렇게 왜곡되게 보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출애굽에 보면 애굽에서 이제 인도에 날 때 어떻게 됩니까? 종되었던 그런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끄집어냈는데 그 끄집어낸 이유가 뭡니까? 자유를 주시려고. 그럼 하나님이 십계명 주실 때 올가매려고 합니까? 자유를 주시려고 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뒤틀어지고 왜곡된 사건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죄로 왜곡됐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서는 위험한 곳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위험한 곳입니까? 범죄자에게. 법은요, 교통법은 안전한 것이잖아요. 근데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그 법이 아주 싫은 거죠. 고속도로 어떻게 100km, 120km 이렇게 단속 구간에 그렇게 갑니까? 근데 우리가 잘못된 것이 시지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을 율법의 한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모질하고 율법이 좀 미흡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미흡하기 때문에 율법의 한계라고 이름 짓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좋은 거다, 좋은 것이 아니다, 좋은 거다. 그런데 내가 만든 그 율법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노예 같은 인생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완전히 발상의 전환을 하면서 결혼 생활, 결혼에 비유하면서 둘 중 하나 죽으면 된다는 거죠. 내가 죽거나 율법이 죽거나. 그렇게 해서 자유하고 버려라는 거죠. 그래야지 너희가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율법이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보겠지만 사실 예수님은 율법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무슨 사랑, 무슨 사랑이었죠?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했는데 근데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 예수님께서 두 개로 요약한 것을 613개로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루에 613개 지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그 AD 3세기 경에 이 토라라는 것이 이제 모세 오경이거든요. 어느 이제 신무이라는 학자가 있었어요. 율법학자. 심시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아닌데. 신무이라는 사람이 토라 오경을 가지고 뭐뭐 하라 248개. 뭐뭐 하지 마라 365개구나. 이걸 일일이 다 적었대요. 그리고 붙여놓고 이거 지켜야 된다. 이거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답답합니까? 내가 만든 취지가 아닌데 자기네들끼리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율법을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된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이제 남들이 율법을 안 지킨 거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 왜 너 안 지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이제 안녕이죠. 안녕.
예수님이 물론 율법을 다 지킨 것도 있지만 이제 율법을 이렇게 얽매여 사는 우리를 잘 이제 정리해라. 잘 정리해라.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그 30년 그 신앙 루틴이 있더라고요. 그 장로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항상 지정석에 앉아요. 30년 동안. 우리 그런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지정석에 앉고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시고 하루에 성경 1시간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매일 또 한 명씩 전도를 하신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30년을 하니까 주변에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냐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나는 그렇게 하는데 이 김지사는 안 하거든요.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이 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김지사 왜 안 해? 그러면서 이제 문자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매일 이제 불렀다고 합니다. 전화하면서 새벽기도 나오라. 그러니까 30년 하니까 주위에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새벽기도 가서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너는 나를 위해 살려 하지만 나는 너를 위해 죽었다. 그 예수님이 나는 너를 위해 죽었어. 너는 나를 위해 살려고 하지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해야 한다는 그런 율법적인 강박관념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합니다. 물론 본인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았죠. 그러니 나는 지옥 갈 거야. 나는 벌 받을 거야. 난 하나님 백성 아닐 수도 있어. 오늘 새벽기도 늦었기 때문에. 예배 오늘 안 갔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해야 한다는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때부터 진짜 자유함을 얻고 신앙생활이 너무 재밌었대요. 바라기는 이 법이 사실은 뭐 얼마나 갑갑합니까? 피 한 방울 안 나는 그 율법. 그러나 그 율법의 용도는 원래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런 법, 아집들, 그것이 만약 율법처럼 생각해서 꼭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신앙인이다. 이런 것들을 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그렇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우리의 몸도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전에 우리가 그 율법에 얽매이고 세상에 얽매였던 그런 몸도 이제 잘 이끌어가 되는 거죠. 오늘 이제 세례 교육하면서 우리의 몸이 뭐라고 했죠?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했거든요. 교회라고 성전이라 했죠. 근데 이제 우리 안에 이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는 거죠? 성전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회복된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우리 4절 읽어볼게요. 4절 5절. 4절 5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이는 다른 이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의 죄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멘. 그래서 이제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율법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죄잖아요. 그죠? 율법과 죄. 근데 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뭐냐면 육체입니다. 육체. 왜냐면 우리가 마음이 어떻게 죄를 짓는 것은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중심을 보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껴놓고 지금 율법으로 드러날 수 있는 우리 행동,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사르크스, 이 몸이라는 용어를 30번 이상 사용합니다. 몸. 근데 이 사르크스가 뭐냐면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돼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쓰는 그 몸, 이 사르크스란 그 용어는 어떤 용어로 쓰냐면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됩니까?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그런 몸이 되지만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거나 거기에 매몰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몸이 죄 덩어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르크스가 이 사도 바울이 좋아하는 단어인데 서신서에 91번 가까이 나온답니다. 91번. 몸뚱아리는 뜻이에요. 근데 로마서에만 26번이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다시 갱신되고 바뀐다는 거죠. 육체도 바뀐다는 거죠. 이제 제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도구로 사용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 우리의 몸의 죄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이 율법으로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율법은요,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유대인들아, 야, 그거 맞춰 살려고 막 해서 하나님 백성 되려고 하지 마라는 표현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오늘 사전에 어디로 너희 가라 합니까? 야, 율법으로 왜 가냐? 사전에 찾아보십시오. 어디로 가라 합니까, 지금? 4절. 그렇죠. 아주 중요합니다. 살아나신 이에. 다시 말하면, 이제 벗어나라. 이 몸뚱아리가 죄에서 말하는, 율법에서 말하는 그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 어디로 가라? 살아나신 이에게 가라. 벗어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하고 나서, 벗어나라고 하고 나서, 사도 바울은 8절에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 유명한 성령 이야기를 합니다. 자, 벗어나서 어디로 가라는 거죠? 하나님께 가는데 그것이 8장에 이어지면서 뭘로 이어진다고요? 성령 충만함. 그래서 소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자유는 뭐와 함께 한다는 거죠? 영이 있는 곳이에요. 성령 충만한 곳.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는 거죠? 거룩한 도구로 빚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을 지금 4절, 5절에서 쭉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 거룩한 신부로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 함께 결혼 생활 하듯이 살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요, 뭐 율법도 죽고 또 신부도 죽고 아내도 죽고 다 죽는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이 계속 모순된 일이지만 둘 중에 하나 죽으라 해놓고는 결국은 율법도 죽고 나도 죽어야 되지만 결국은 아내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 옛자입니다. 옛자. 이제 옛자는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분과 함께 살 수 있죠. 그래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 따라해 볼게요.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 이 하나님의 자녀됨은 영생입니다. 영생. 그래서 하나님 살아있는 자에게 가서.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은혜 가운데 누리고 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묵은 것들, 나만의 강박관념들, 그런 것들을 이제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사실 소도의 이야기를 했지만 시므이라는 사람이 613개의 율법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그런 신앙의 루틴들, 이게 징크스 엄청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나는 꼭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그것이 성경 말씀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삶이라면 그거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자유로워야 되는 거죠.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6절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죠. 6절.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묵은 때를 다 이제 때 뺏기는 거죠. 묵은 때. 그래서 저도 그 별명이 지우개 있어요. 지우개. 목욕탕만 가면 어떻게 지우개처럼 이렇게 산더미 같은지. 그래서 묵은 것을 내버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죠? 영의 새로운 영, 새로운 것. 이 영이라는 것은 푸뉴마인데 성령님입니다. 우리의 옛 습관,
옛 자아, 죄성들을 버릴 수 있는 급처방이 뭐라고요? 푸뉴마 성령님이죠. 근데 그 성령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열매는 우리가 생각하는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9가지 열매 생각나죠? 그것을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라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을 얻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고 삽니다. 하나님 말씀에 또 맞춰서 살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이제 새로운 신부 또 신랑과 함께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에도 그런 표현이 있죠. 새 마음과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새 영과 새 마음. 그 성취가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 에스겔의 그런 말씀의 성취, 새 마음과 새 영을 주리라. 우리가 이미 성취돼서 우리 안에 누가 살고 있다는 거죠? 새로운 영, 생명이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생명이 살면 반드시 어떻게 되는 거죠? 열매를 맺는 거죠. 열매 맺지 않으면 죽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서의 새 영과 새 마음에 대한 그런 말씀을 보면 저는 두려운 게 딱 하나 있던데 돌 같은 마음. 영어 성경 보니까 스토니 헐트 되죠. 진짜 돌 같은 마음. 딱딱한 마음인데 그 딱딱한 마음은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이 버려준다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전혀 미동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찬양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으면 그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버려주시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버리시는 마음.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면 버리시지 아니하고 뭘 주셨다고요? 새 마음과 새 영, 성령을 주셨다는 거죠. 따라서 이 성령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에스겔에서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버리시지 않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 했는 것이 지금 신약에 넘어와서 뭡니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뭘로 예배를 드립니까? 영과 진리로. 그래서 영은 예배의 능력입니다. 뭐라고요? 영은 예배의 능력이다. 우리 따라 해볼게요. 성령은 예배의 능력이다. 그러면 진리는 뭘까요? 진리는 예배의 내용이다. 시작. 진리는 예배다. 그럼 우리 이 예배가 지금 에스겔서 선지서에 있는 하나님 말씀의 성취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약 성도는 예배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제일 선한 일이 뭐라고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착한 일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한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신 거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천국에 가면 그 예배 계속 드리는 지겹지 않을까? 사실은 그것이 가장 선한 것입니다. 아침 먹고 예배, 점심 먹고 예배, 저녁 먹고 예배. 우리가 아직 재성 때문에 예배가 지겨워 보이고 예배가 또 힘들어 보이지만 결국은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되면 결국은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근데 이 자유함이 감정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아닙니다. 근본적, 전인격적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막 이렇게 신앙 습관을 배양하거나 뭐 빨간 띠에서 검은 띠 가는 그런 도 닦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라는 거죠. 인격적인 변화. 바라기는 그런 변화가 우리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숲교회 성도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걸 성령님이 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네. 이 한 구절만으로도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전부 다 정말 포함하고 있는 거죠. 성령이 없이는 예배 드릴 수 없다니까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우리의 두려움은 계속 여러분들을 올가맬 겁니다. 아, 이제 늙어서 어떻게 하지? 노년 생활 어떻게 해야 되지?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결혼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지?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령님은 끝없이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 그 말이 거짓말이에요? 결국 사도 바울은 오늘 7장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무기여 잘 있거라. 그 말이 다시 뒤집어 말하면 임마누엘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율법에 매여 살고 걱정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살고 그렇게 찌질하게 사냐? 꼭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지만 오늘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이 자유함으로 바뀌게 해 주시고, 우리의 강박관념이 자유함에 바뀌게 해주시고, 우리의 걱정이 자유함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게도 성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 근심하며 살아갔습니다. 앞으로 어찌 살아야 갈지, 아버지, 또 나의 미래와 나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 자유는 아버지, 우리의 생각의 아버지의 자유함과 우리의 모든 또 것들에 대해서 자유함을 의지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이런 아버지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이렇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우리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오직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선물 성령님으로 새로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